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주일 청년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정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 카리스, 그리고 평강, 에이레네, 이 단어들을 보면요,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이 정말 은혜이고 무엇이 정말 평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고 면목이 없고 또 때로는 무너진 마음, 또 낙심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가기조차 어려운 마음들을 갖고 나와왔지만 오늘도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생명다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쉬는 것이 진정한 평강임을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서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누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없고 장애물이 없는 게 평강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그 주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내가 잠겨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평강으로 들어가는 이 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은혜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평강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 성도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단단히 고정시켜 버립니다. 궁핍이나 박해가 극심했던 그 초대교회의 그 현실, 녹록치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삶의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바울이 성도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오늘 청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하고 싶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힘이 납니다. 그 주님이 바라볼 때 평강이 임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 여호수아를 주일에 나누면서 또 수요일에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참 많아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마치기 몇 주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를 나누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셔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정말 기대가 되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은혜가 기대가 되는데 사실 좀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어떻게 보냈냐, 한 지체가 신방을 하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처음 이 청년교회를 담당하면서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였냐 이렇게 묻는 질문 앞에 참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달자로서의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달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또 나의 주장이 들어갈까봐 그것이 늘 제가 참 경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참 보냈던 것 같아요.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해서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또 보면은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그냥 말 잘하고
또 새로운 관점과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 강단들이 활용되어지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에 참 안타까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시작해서 하냐?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그냥 듣기 좋은 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제 주장의 말씀을 끼워 맞춰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꼭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갈라디아서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짧지만 강렬하고 아주 강력한 복음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복음의 엑기스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이 세 개를 복음의 트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보다도 축약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많은 별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별명은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그나 카르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그나 카르타라는 것은 1215년 영국에서 선포된 자유의 대헌장이죠. 이 마그나 카르타의 선언으로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고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권리의 대헌장이 마그나 카르타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갈라디아서가 마그나 카르타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죄짐에 짓눌리고 또 엉뚱한 율법주의에 짓눌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빼앗긴 채로 신앙생활하는 이 엉뚱한 길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찾아다 주는 책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대표적으로 마그나 카르타, 그리스도인들의 마그나 카르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별칭처럼 저도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했는데, 여러분 안에도 묶여있고 매여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하게 짓눌려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로 했던 모든 그 죄짐들이 이 갈라디아서의 은혜를 통해 벗겨지게 되시기를, 여러분은 진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잠깐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에 나온 이 초록색 부분, 이 갈라디아 땅은 굉장히 큽니다, 면적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한 어떤 특정 교회, 갈라디아라는 교회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 전역에 걸쳐 있는 교회들에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지금의 튀르키예 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본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때, 지금 이 루트가 1차 전도 여행 루트죠.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해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출발해서 이제 갈라디아 땅으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곳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지명들이 나오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버가, 이 곳들이 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지금 묶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켈트족의 후예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BC 25년경에 로마와 합병이 됩니다. 근데 로마가 갈라디아를 점령하고 자신들의 나라로 속하지 않는 것은 갈라디아가 충성스러운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를 먼저 자원해서 숭배할 정도로 로마의 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로마에 아주 충성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의 독립성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은 기본적으로 로마 황제 숭배가 베이스로 깔려 있다. 그리고 이단 숭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가 특정한 한 교회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넓게 보면 갈라디아의 전역에 걸친 교회들, 더 넓게 보면 당시에 있는 초대 교회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오늘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 우리들에게도 이 갈라디아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이상한 복음을 교회에서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세워진 교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아니, 거의 다가 그랬죠.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로마 황제 숭배나 아니면 이상한 이단, 그리고
숭상숭배나 이런 것 같은 그런 어떤 관습들이 갖고 있던 것도 문제였지만, 사실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교회에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들어와서 이방인들, 바울이 세우고 간 그 교회에 들어와서 이들에게 이상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해요. 앞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다음 주에도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핵심 내용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복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핵심은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무언가 우리가 더 해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율법의 전통을 따라야 되고,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자기들이 지켜온 신앙의 그 기준과 표대를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이 바울의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행해야만, 이런 행동이 있어야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구원이 충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시키는 일입니다. 그럴싸하거든요. 복음을 정면으로 부인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한데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될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은혜는 보상이 아니에요. 은혜는 따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퀘스트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이만큼 해야 부어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큐티를 이만큼 해야 깨달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보상이나 퀘스트가 아니라, 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아무 자격도 아무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구원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거든요. 거기까지거든요. 그렇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러면서 불안하니까, 이게 뭐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나의 구원이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뭔가 사람이 안도감을 찾을 수 있는 기준을 딱 놓고 요거 지키면 구원이고 요거 못 지키면 구원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의 핵심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허탄한 소리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듣고 자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듣기 좋은 말, 그들이 원했던 기준이 세워졌으니까 죄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펜을 들어요. 그때서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먼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먼저 1절에 소개합니다. 나는 누가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부탁하고 맡겨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밝혀요. 갑자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우린 너무 당연하잖아요. 바울이 사도인 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럴까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네, 누가 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사도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대립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바울의 사도권부터 공격합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아니냐, 바울을 신뢰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혀요.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우고 떠났는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바울의 리더십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란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맞냐 아니냐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전한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울은 정당성이 없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죠. 보냄을 받은 자인데, 이 사도라는 직함을 쓸 수 있는 건 소수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라고 불리진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속사도니 신사도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는 끝났습니다. 사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는 더 이상 배출될 수가 없어요. 사도는 왜 그러냐면, 사도라는 건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어야 해요. 첫 번째 기준. 우리는 직접 만나진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 파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야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12제자, 대표적으로 유다는 빼고 11제자만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꾸 자기를 사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 그 기준을 알거든요. 이미 초대교회 알고 있거든요. 바울이 사도가 맞냐 아니냐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는 사람이 누가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맡겨서 된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한번 그러면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근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눈이 멀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벌벌 떨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를 만났어요. 바울이 물어봅니다.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너는 이제 일어나 가서 내가 너를 만나게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파송도 받습니다. 만났고 가르침을 받았고 파송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대변합니다. 근데 모든 서신에서 대변하진 않아요. 왜? 이미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특히나 이 사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론에서부터 사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공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공격이 있는 공동체에서만 사도 바울은 사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론하죠. 근데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요. 계속 그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효력을 잃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소피스트 문화가 유행이었잖아요. 그죠? 자신의 사상을 자랑하고, 그죠? 토론하고 논리를 대결하면서 설득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팔로워를 만드는 그 인기와 명예가 있어야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받거든요.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은밀한 목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위해서 그들이 싸운 게 아니라 자기 팔로워 만들려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바울을 공격하고 진리를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기와 명예 그리고 팔로워를 확보하기 위해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공격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에만 있을까요? 초대교회, 그 소피스트 문화가 있는 그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어요. 이단들이 여러분 교회 침투해서 가장 많이 하는 일, 가장 대표적인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교회를 욕하고 리더십을 욕하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진짜 알려줄게, 보여줄게, 가르쳐줄게. 다른 데로 데려가요. 그리고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메시아였고, 뭐 이렇게 이단들이 교회를 가장 대표적으로 무너뜨릴 때 하는 일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팔로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들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단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왜 뒤에서 헌담하고 리더십들을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까요? 뒷담화를 왜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게 옳지 않냐?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정말 그게 답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 은밀한 것까지 다 깊은 것까지 들여다보면 결국엔 내가 맞지 않냐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의 팔로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커먼 속에 있는 거죠. 자기 인기와 명예, 성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짓밟고 까내리는 거예요. 훼손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교회를 해칩니다. 정말 무서운 건 내가 높아지려고 복음을 훼손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훼손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나 목회자, 리더십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따라오게 만들고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나에게 의존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예수 팔로워들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현대 목회자들과 또 단체들, 사역 단체들이 그냥 유명해지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조회수 얼마나 나오나, 좋아요 얼마나 나오는지, 팔로워 얼마나 나오는지, 여기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기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일은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도 응답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고 누리는 은혜는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 받으시죠? 사람이 대단해서, 뭐가 대단해서, 시스템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스피커가 받을 영광은 없는 거예요. 저기 달려있는 천장 스피커가 좋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크가 좋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스피커나 마이크가 받을 영광은 없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분이 중요한 거죠. 그 말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다 도구일 뿐입니다. 스피커고 마이크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해도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비진리 그리고 다른 복음을 걸러낼 수 있는,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려한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복음과 진리와는 무관한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바울이 답답해 미치겠는 게 이거예요. 자기는 말도 못하니까,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훼손하고 진리를 훼손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다 거기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속이 터질 노릇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로 무장되어 거짓과 미혹을 대항할 수 있는 자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여러분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진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하라.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면 선한 싸움을 너희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 치열함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리더십을 흔들고 공동체를 흔들려는 악한 일에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털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십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간질하고 분열케 하는 그 악한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돼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연약한 건 우리가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일까지 품을 수는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품어줄 수 있습니다. 악인은 품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철저히 우리가 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용납한다고 그 자리까지, 죄 짓는 자리까지, 죄 짓는 순간까지 여러분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길에 서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앉지 말라. 여러분 그런 악한 일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있으면 떠나가세요. 죄는 타협하고 품을 게 아니라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러면 안 되는 거 스스로 압니다. 근데 아는데 너무 달콤하고 재밌어요. 뒤에서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모일 때마다 그래서 욕하고 교회 욕하고 리더십 욕하고 사람들 욕하고 의심하게 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십니다. 결국 그 말을 한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보게도 되는 거예요. 혹 여기 아직도 그런 자리 가운데 계시는 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주님의 강력한 권면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요. 서로를 세워주고 이어주는 말을 하십시오. 서로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해주십시오.
서로의 복음과 진리와 교회에서의 신앙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를 돕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함께 해야 하는 싸움은 이 복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바울이 왜 펜을 들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까? 자신이 억울해서, 사람들이 나 안 믿어주니까 분통해서 뭔가 이거를 나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나를 위해서 펜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 펜을 들지 않았어요. 단순히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펜을 든 게 아니에요. 그가 펜을 들고 오늘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한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요. 예수를 위해서요. 바울은 사실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는 이제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이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내던져버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이고 소망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감옥에 던져져도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바울이 억울해서 펜을 들었다? 이거는 바울을 우리가 쫌팽이로 보는 거죠. 너무 쪼잔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거를 안 넘어가고 펜을 들어 썼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라고요. 바울이 싸우기로 한 결정, 그 동기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진리가 왜곡되고 예수가 모욕당하는 일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펜을 들었어요.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예수를 위해 펜을 들었어요. 정반대죠. 자신의 인기와 성공을 위해서 바울을 훼손하고 진리를 훼손했던 이들과 정반대인 거예요. 자기는 상관없지만 복음이 왜곡되는 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바울은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사셨죠? 여러분, 고단한 한 주를 보내셨죠? 학업에서, 사업하면서, 사역하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치열하게 사셨죠? 근데 여러분의 치열함은 무엇을 위한 치열함이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싸우셨습니까? 한 주간 오로지 내가 먹고 살고 생존하는 일을 위해, 나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 나의 진로를 위해, 나의 앞길을 위해,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해 싸웠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치열함과 그 싸움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한 주간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위해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일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치열함의 동기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많은 영역에 굉장히 무덤덤한 사람입니다. 별로 관심이 잘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저는 저를 가꾸는 거, 꾸미는 것도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입고 쓰는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갖고 싶은 게 너무 없어서 제 아내가 매년 제 생일 때마다 고민합니다. 뭘 갖고 싶냐고 매번 물어보지만 돌아가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다 필요 없는데, 다 있는데. 옷도 제가 골라서 사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직접 골라서 옷 산 적이 거의 손에 꼽습니다. 그냥 다 사주는 거 입고 그냥 주는 거 입어요. 그리고 그게 제일 잘 맞더라고요. 제가 골라서 산 옷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어느 순간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모든 일에 있어서, 비진리에 있어서는 유연하고 무덤덤해요. 그리고 저는 성격상 제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다투는 걸 좋아하게 생겼나요? 평화를 좋아하게 생겼나요?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된 저의, 여러분들이 간증해 주셨는데, 평화를 좋아해요. 갈등을 싫어해요. 다툼을 싫어합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여지가 없습니다. 전력을 다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떨어지고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교회가 어지럽힘을 당하고 분열케 되고 이렇게 혼란하는 일들을 무던하게 넘길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시도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는 그런 지체들을 그냥 평화롭게만 지켜볼 마음이 제게는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치열하고 처절하게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투쟁할 준비가 제 안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는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진리와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이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문화와 가르침들로 가득한 불의로 정의를 막고 진리를 대항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복음을 가진,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싸움이 없다? 마냥 평화롭다, 평안하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영역에서 내가 타협하고 있진 않은지, 혹은 내가 진짜 복음을 복음으로 붙들고 있지 않진 않은지, 복음을 너무 쉽게 내어줘 버리는 거죠. 달라 그랬을 때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버리라 했을 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 시대 속에 안락하고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거짓 가르침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믿음의 절개도 없이 흘러가 다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무관심하고 그렇게 무던하게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 복음이 오늘 내게도 복음이 되고 있다면, 복음이 욕을 당하고 왜곡당하는 이 일들을, 나의 복음을 빼앗아 가려는 이 일들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왜곡을 시키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에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걸까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흔히 로맨틱하게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투쟁하는 삶입니다. 분투하는 삶이에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9절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고,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 듣는 바니라. 우리에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누리는 자로 싸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들고 세상에서 편안하게만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불편함이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대항할 일이 생겨요. 거치는 일이 있고 눈치 보게 되는 상황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게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의 일이에요. 한번 여러분 한 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 나는 어떤 고난을 받았고 시련을 경험했는가? 어떤 싸움을 싸워냈는가? 여러분들이 진짜 평안하길 원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론에 여러분 축복했던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게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랑에 잠겨 있는 게 평안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믿어지는 게 평안이에요. 귀찮은 갈등, 마찰을 피하기 위해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복음은 나에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침묵하지 않길 원해요. 비진리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하십시오. 얼마든지 유연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진리와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여러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내줄 수 있습니까? 내가 모욕당하고 핍박받는 거요? 그것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하려는 이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논리도 판단도 진리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진리,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 기준 삼고 그렇게 결론 삼고 치열하게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들도 여러분 차단하셔야 돼요. 밀어내셔야 돼요. 싸워내셔야 돼요. 처절하게 투쟁하셔야 돼요. 복음에 물을 타려고 하는 시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충분하다, 우리의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된다,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다른 복음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가장 구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먼저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 마마클럽 연합기도회가 있었지만 우리가 때마다 이 악한 시도들 막아서고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같이 기도하자 연락도 하고 광고도 갑니다. 그럼 평소에는 못했어도 그때만큼은
오지는 못해도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지키기 위한 싸움에 응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보호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있는 일터가 보호받기 시작해요.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보호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은 우리의 기도가 거룩한 방파제가 될 때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지켜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 기도로 막아서는 자리에 앞으로도 거룩한 방파제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싸움과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입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까? 상황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의 핵심은 바로 나와의 싸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오늘 그의 어떠함 때문에, 그의 사도성이 무너지는 일 때문에 복음이 실추되고 왜곡되고 훼손될까 봐 펜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잘 살펴봐야 돼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복음을 가리고 있지 않은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은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고 싸우기로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열심과 정성과 거룩함을 살려는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은혜 하니까 이제 나 그럼 막 살아도 되나? 절대 아니에요. 이때 필요한 거예요. 이 지점에 필요한 거예요. 거룩히 살아가기 위한 씨름과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아내를 통해 한 지체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이 지체가 오랫동안 묵인하고 외면하고 있던,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 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술을 마시는 문제였어요. 그 고민을 이제 담당 목사에게 얘기하고 자기가 이제 이겨내 보겠다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체가 집에서 혼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게 가족들에게 복음도 전해봤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도 전해보고 가족들에게 교회로 초청도 해보고 했는데, 어째서인지 간절히 기도하고 사역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는데도 가족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그럴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물론 그 이전부터 술에 대한 찝찝함은 자신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완전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그 취한 추태를 부리고 그런 모습들이 복음을 가리는 일이었구나,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 이제 술 안 먹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술을 마셨고 그것에 대한 찝찝함은 있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제가 이 술 때문에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주중에 들었어요. 여러분, 술만 나쁜 일입니까? 술만 그렇게 막 심각한 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리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나의 어떠함으로 나는 영광을 가리고 있을까요?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표정, 나의 어떤 나도 모르는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이 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욱 선명하게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맞서고 싸워야 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오늘의 수고와 싸움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고, 덮어두지 않고, 피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되지 않게 지키기 위해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 펜을 든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것은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신학자, 목회자, 바로 찌빙글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 이 찌빙글리는 1506년에 가톨릭의 사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회와 교회의 타락과 아픔을 보면서 신음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를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루터와 동시대에 활동한 이 찌빙글리는 모든 신앙생활의 근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강조했고,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한 일들, 면죄부를 파는 이런 일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찌빙글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복음을 지키기 위해 펜을 들어 1523년에 67개조의 조항을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과 정면으로 부딪혔고 결국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분통한 이 가톨릭 군대가 이 찌빙글리를 급습해서 찌빙글리가 그 전투 속에서 전사하게 돼요. 근데 이 가톨릭 군대는 잔인하죠. 찌빙글리를, 시신을 4조각을 내고 그 시신을 화형 그 틀에다 던져놓고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이단자만 당하는 그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찌빙글리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가톨릭이. 그러나 그의 위대한 이 응전은 마틴 루터와 더불어 스위스 지역에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고, 훗날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에서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존 칼빈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그 칼빈의 그 개혁에도 큰 이바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찌빙글리도 싸우지 않았으면 편했을 거예요. 그가 굳이 뭐 펜을 들고 그렇게 응전하지 않았으면, 그냥 나 한 사람 조용히 입 닫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는 그렇게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적당히 넘어가자, 나만 조용하면 문제 없겠지, 그냥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으면, 타협했으면 그가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내 생명이 어떻게 되든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말씀, 진리가 왜곡되고 복음이 훼손되는 건 용납이 안 됐던 거죠. 사람들이 다 그 왜곡된 복음, 잘못된 진리에 죄짐을 지고 짓눌려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맹렬한 화마에 자신을 던져줄지언정 찌빙글리는 침묵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은 우리,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나만 위해, 나의 어떠한 잘됨과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일만 위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복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냥 복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는 삶, 그 일을 위해 고단하더라도 또 치열하더라도 싸워내야 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짓이 진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 교회 안에서조차 십자가 복음이 식어져가는 이때 정말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위해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응전하겠습니다. 지키는 싸움에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삶과 말과 행동이 복음을 왜곡하고 가리우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거룩히 살아내고 복음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아.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 안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주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홀로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함에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너에게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거룩히 살아가 하나님 은전하여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이 복음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듣기 좋은 말, 미혹의 말, 거짓의 말, 하나님 사랑의 인정과 명예를 위한 말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진리를 훼손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싸움에서 그 지키는 싸움에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적인 분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분별의 시간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바른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를 깨닫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왜곡되고 훼손되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의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치열한 전투는 바로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태도가 복음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 거룩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히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빛의 자녀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싸우고 나의 아버지와 땅을 위해 치열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히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 앞에 주어진 거룩함을 위한 치열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표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태도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우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여 주십시오. 주의 숯불로 나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거룩한 말과 거룩한 아버지의 행동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아. 주와 함께 걷는 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아.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복음이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신 이 복음,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어주신 이 복음이 너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를 왜곡하고 대적하며 또 복음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들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묵인하고 방종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치열하게 싸워낼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 믿음과 분별의 지각을 주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에게 분별의 지각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진리만 기준 삼고 예수로 결론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복음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복음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만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순전하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의 기도와 간구보다 더 넘치도록 이루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하겠습니다. 매달 우리 올해부터 매달 청년교회는 첫째 주일날 성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여러분, 이 성찬이 매달 진행되다 보니 익숙해져 이 은혜마저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을 우리가 할 때마다 모여서 할 때마다 주님이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신 주님의 그 은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새기고 다시 그 복음으로 회복되고 복음을 붙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한 공동체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교회 안에서 관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마음이 닫혀 있고 또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에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다 씻어 보내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잡히시던 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떡을 떼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새 언약의 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빵을 떼고 잔을 받을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가 실제가 되고 병약한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사모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여러분 성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빵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바로 드시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교인 이상인 분들은 성찬에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심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이 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빵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잔을 받겠습니다. 잔도 받으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드신 후에는 통로 쪽에 빈 잔을 두어 주시면 예배를 마치고 수거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에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서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로 날로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명 다해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성찬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병 고치는 은혜의 역사가 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소망의 역사가 이 성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이간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열과 갈등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키는 싸움을 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